옛날 가스펠성이죠. 너무 감동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115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해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아버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이끌어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어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과 힘을 다 모두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1장 찬양을 드립니다. 교동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다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 추수를 바라보는 가을에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엎드리며 음미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있는 교회를 세우신 지 이제 1년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셔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의 흔적과 근성들이 말씀을 벗어나고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더욱더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평강의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것은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절망하고 낙심한 것들은 다시 소망으로 비전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기도할 때 이상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친히 주관하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무더위를 참고 이기어 비로소 시원한 9월의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인내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따라 좋은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사회가 부패하여 매일 코로나로 매일 가족 간의 살인과 성범죄자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치인들의 서로 간의 인신공격, 이런 뉴스를 최근 들으며 우리의 삶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과 물질이 노예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구와 탐욕이 헛되고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소생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다운 자세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뜨거운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우리 가스펠송 101번 아까 처음 불렀던 목마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집에 101번. 할렐루야. 아멘.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더위도 심했고 비도 많이 왔는데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해보이는 교회가 다음 달이 벌써 1주년이다. 창립 1주년이다. 저도 마음속으로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고 흐뭇함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오마르 카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배례의 처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마 훗날에 제가 깊은 감동 속에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주님은 또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은 교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군인들이라는 것을 저는 눈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영적인 생활이 귀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삶 속에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열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어떤 족적들이 다 남겨지게 되겠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삶이고 하나는 영적인 삶이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있다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영원합니다. 육체를 가진 생명은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죠. 들에 있는 풀들을 보아도 한 해 동안 봄에 이제 새싹이 나면 그 새싹이 옷을 입고 쭉 이렇게 자라갑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산에서 뒷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보는 이쁜 꽃이 있어요. 그 꽃 이름이 외국 이름이던데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아직도 피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보라색 꽃이 쫙 피어 있는데 늘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동식물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은 1년의 옷을 입고 어떤 것은 10년의 옷을 입고 어떤 생명체는 100년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육신의 옷은 다 끝이 나죠. 다 끝나고 다 사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히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육적인 것도 좋지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소유한 육체도 있지만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서 오늘 이처럼 주일에는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원리는 반드시 똑같습니다. 처음 육체의 원리는 탄생의 시간이 있고 성장의 시간이 있고 노년의 시간이 있고 사라진 쇠하여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다하면 죽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담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다윗이 죽고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저도 이 땅을 떠나고 여러분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육신이 죽어야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이 다 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씨앗이 심겨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씨앗이 우리 생명체 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뜻이죠. 육신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누리고 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원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 롯의 시대에도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하고 다 똑같은 육적인 삶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멸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가 된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살지만 영적인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삶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나 우리는 육신적인 삶 그 단계에서 조금도 넘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영적인 삶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나무 뒤에 피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자꾸 영적인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영적인지 아닌지 무당 앞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무당에 깜짝 놀라고 이거 믿는 사람이다. 무당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정말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정력이 있고 안목의 정력이 있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크게 잘 살고 안락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많이 누리고, 이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가지면 육신이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만족, 최고의 만족,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어떤 행복, 그것이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건지 이런 것을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 그 너머의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어떤 봉사, 섬김, 사랑, 나눔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하는, 그야말로 자기 육신, 자기 가족, 자기 안에 딱 갇혀서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삶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눈꼽만큼도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은 딱 갇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육신은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은 본능의 만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먹고 쉬고 편한 것,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목표인데, 하나님을 떠난 육신에서
선한 것은 결단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존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아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니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영혼이 깨어났고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삶의 존귀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로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주셔서 기도하고 싶고 우리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생활은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서 오세요. 오늘 조금 늦어서 지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늦잠 잤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김원찬 집사님도 허리 아픈데 오셨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생활이 귀합니다. 영적인 삶이 귀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문제를 답을 못 풀겠어요. 말씀을 잘 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예배가 때는 피곤할 때도 있죠. 내 육신이 피곤해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게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생각이 왜 사망이냐? 100% 사망입니다. 나가보세요. 그것이 구원을 못 주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십자가의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평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생각, 성령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하는 교육이나 활동이나 부엌에서 밥 짓는 일도 다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사람 일도 그건 영적인 일이 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뿌리가 나무가 이미 영적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뿌리를 맞던 포도나무는 다 살아나지만 예수님과 딱 끊어진 포도는 바로 그 순간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영적인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11살 된 남자아이가 아마 이 경기도 끓인 것 같은데요. 집을 나갔는데 부모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11살 먹은 아이가 좀 정신 지체가 있으니까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온 동네 전국의 방방곡곡에 포스터를 붙이면서 20년을 찾았어요. 20년을 찾았는데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찾았어요. 경찰이 지금은 이제 DNA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찾은 거예요. 부모님은 포기했었는데 다시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지금까지 꿈에도 잊지 못할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절대로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형제처럼 부르시고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존귀하게 사는 방법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육적인 삶은 우리가 아무리 잘살아도 부귀 영광을 최대한 진시황성을 누려도 한순간에 딱 끊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 이렇게 사자의 무덤에 보면 막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막 사람들을 산 사람도 매장해 놓고 온갖 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 붙이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리 부유하고 최대한 살아도 영혼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영원히 소통이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 오래된 먼지 묻은 때 묻은 성경책 읽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정치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정치가들 보니까 막 상대방을 굉장히 비난하고 막 욕하고 욕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난을 부정적인 말을 하던데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각이면 상대방을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야말로 끊임없이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영적인 생각과 마음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거죠. 오직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죠. 육적인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육신적인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많으면 걱정, 의심을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생각은 평안과 생명을 주지만 영적인 생각은 영원히 이어지는 생각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끊임없이 걱정, 의심, 불안을 더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살을 하고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렇게 돼. 결국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직장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 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절대로 한 치 앞을 열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가 반드시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형통한 그런 문이 열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평안도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망만 가득 쌓이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내 사업이 힘들고 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어떤 문제도 다 영적으로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생명으로 평안으로 감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에 사로잡히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영롱한 새벽 이슬처럼 싱싱한 하루를 살길 원한다면 아침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오늘 모든 짐과 일들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영적으로 내가 출발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 연단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가 즐겁고 신나게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도 영적인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이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삶의 가치를 알아서 영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늘 주님께 의지하며 영적인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시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아직도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막히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회복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주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마르 카페와 우리 사장님의 가정에 큰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주여 우랑 속에서도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산업이 잘되게 하시고 바쁜 와중에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식당도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사업장에 또 일터에 가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도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앞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형통한 앞길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복된 자녀들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말씀과 지혜로 자라나서 루카같이 나오미와 같이 에스더와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 노년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 만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3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옆으로 앞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영양이 제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어르신들도 사랑합니다. 우리 양호윤 집사님, 김원준 집사님 이거 백신 맞았습니까? 저는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저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추석이라서. 우리 거의 다 맞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안 맞죠? 학생들은 아이들은 안 맞죠?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1차는 다 맞았고 2차도 이제 맞은 분이 여러분 계시고. 근데 뭐 2차까지 맞으면 뭐 수에서 빼진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도 2차 끝났고 우리 집사님 2차 끝났고 그리고 그 집사님 끝났고 아버지도 끝났고 2차 끝나시고 간입사님 끝나시고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끝났네. 감사하네요. 우리 이미 2차까지 다 끝났어요. 예, 9월은 회복, 영적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9월, 10월 2달 동안 모세오경 우리 강의사님이 진행해 주실 텐데, 좀 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따라서 해보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 선물을 지금 네. 지금 네. 그 가정마다 우리 그 성경 읽기 지난번에 7달 8주 끝났는데 이번에 나 반납할거야. 지금 가정마다 수건을 기독교적인 문구가 있는 수건을 좀 했는데 또 안 읽었다고 안 주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우리 가정마다 아니 시험 들 거야. 아니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라고. 그럼요. 우리 얘기도 하고 우리 애기들 거는 안 돌아갔어요. 애기들은 안 돼. 애기들은 한 개씩 한다고. 애기들은 따라지. 그래, 우리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즐기로 그렇게 기독교 문구가 있는 그런 이제 수건이라서 예뻐요. 그래서 기념으로 다음에는
진짜로 우리 그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광고의 4번에 보면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10월 10일이더라고요. 둘째 주일이. 작년 10월 11일 날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뜻깊게 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그동안 찍었던 사진 전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찾아 삼아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보호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본속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또 가정에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주의 모든 본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